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 사람은 정말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을 썼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좀 의미가 조금 더 강한 면이 있습니다.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조금 편견을 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이런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 모이는 사람도 이제 좋은 사람들끼리끼리 모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모일 뿐이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러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끼리끼리 모인다 그 이야기는 좀 질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험담이나 해대고 남을 못살게 굴고 이상한 짓이나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앉아있다고 금방 막 친해지고 그럽니까? 근데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취미가 같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 그 사람도 뭔가 좋아한다 그러면요, 처음 만났어도 말하다 보니까 이거 금방 친해져.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으면 금방 그렇게 친해지게 돼 있어요. 예. 길 가다 보면 개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따금씩은 그냥 어떤 개들 만나면 그냥 지저대고 그냥 싸움닭처럼 싸우려고 하는 놈이 있어서 그냥 어쨌든 피해가는 놈도 있지만,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처음 만났어도 그냥 자기들끼리 인사 나누잖아요. 금방 또 그렇다고 금방 막 친구가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면 또 금방 또 서로 또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길 가다가 서로 인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공통점이 있으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말은 맞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끼리끼리 노는 게 맞습니다. 악인은 악인들끼리 놀게 돼 있고요. 의인은 의인들끼리 통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텔레파시라고도 하는데 진짜 그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의인은 악인과 함께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함께하지만 그들과 함께 인생을 논하고 그들과 함께 영혼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게 좀 다른 우상의 이름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없어요. 전혀 틀리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좀 그게 약하냐 강하냐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일 뿐이지 사람들은 다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듯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자기 스스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인생 보람차게 또 행복하게 사는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하늘에 내려오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순결,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 세 번째는 간용,
네 번째로는 양순, 순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되죠? 이거하고 반대입니다. 순결이 아니고 그저 욕심 부리며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돼.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다 내 거야. 이런 게 이 세상의 지혜죠. 화평? 그거 뭐 좋을 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니야. 결국은 언젠가 적이 될지 몰라. 간용?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남 봐주다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부터 살아야지. 뭐 이런 거죠. 순종? 하나님께 순종이요? 아유,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뭔 순종이야. 여기서 지금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뭔 천국?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 생각하게. 이런 식입니다. 긍휼? 아니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반대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면에서 이게 지금 헛수고가 될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 주시고 천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선한 열매도 있고 악한 열매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도 있고요,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열매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맺는 대부분의 열매들이 다 나쁜 열매라는 겁니다. 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선할 때 많잖아요. 착할 때 많아요. 그래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사람은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사람들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 좋죠.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괜찮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오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로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니까. 여기 깨끗한 종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깨끗하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낙서를 했어요. 이거 조금밖에 안 되는데? 여기 구석인데? 이게 깨끗한 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프린터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뭘 보려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 문서에 또는 학생이 교수에게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강공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런 낙서된 거 구석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여기에 프린터를 하셔서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법원에 이런 걸 제출하는데 이렇게 이런 걸 제출하면 이거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는 사람은 뭐야 이거?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걸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있죠. 오늘 흰옷을 입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커피를 조금 쏟았어요. 내가 미팅 자리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이렇게 쏟아졌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게 커피 이게 쏟아진 걸 이걸 모르고 입다가 이렇게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괜찮아 뭐 이러고 그러면 입고 나가시겠습니까? 친구 만나는 데는 상관없어요. 가까운 친구 만나면 너 왜 이렇게 됐어? 글쎄 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네. 뭐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되겠죠 뭐. 근데 중요한 미팅 장소이고 사업상의 중요한 미팅이고 또 내가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가시겠어요? 아니요. 옷 바꿔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죄 때문에 이게 오염돼서 우리는 점차점차 우리의 모든 삶이 죄로 오염돼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거룩하고 때로는 착하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꼭 죄악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야 좋은 거지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버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인데 아니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적은 금액을 사기쳤어도 사기는 사기인 겁니다. 물론 적은 금액을 사기쳤을 때는 내가 얼른 갚아버리고 또 보상금도 얼른 지불하면 상대가 더 이상 고소는 안 하겠죠. 적은 금액이니까. 근데 그래도 상대방이 작정하고 고소하겠다 이러면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이거든요. 사기는 사기거든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가면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다 갚겠다 이러면 경찰서에서도 웬만하면 합의하시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나는 작정하고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 저놈이 아무리 금액이 작아도 저놈 악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난 끝까지 갈 거야. 이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적어도 사기는 사기거든요. 거짓은 거짓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휴대폰, 전자기기 이런 것들은 못 들고 들어갑니다. 그거 갖고 들어가서 내 가방에 그냥 넣어놨어요. 원래 1교시 시작할 때 감독관이 그거 다 봤거든요. 그런 거 있는 사람 내놔라. 그러면 따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근데 나중에 발견됐어. 나 안 봤는데요. 나 가방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퇴출입니다. 알고 계시죠? 세상에도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시험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 아무도 안 봤는데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이 이야기해요. 그거 다 제출하라고. 혹시 실수로 지금 갖고 있는 사람 확인 한번 해서 제출하라고. 그때 제출 안 하고 나중에 걸리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컨닝하다 걸렸어요. 난 보려다가 말았는데요. 나 한 문제밖에 안 봤는데요. 이런다고 됩니까? 본 건 본 거고요. 시도한 것 자체가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면이 많아도요. 우리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악된 생각을 갖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어떻다고요? 가득했대요. 가득했어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약까지 이 정도면 적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착한 거지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깨끗해야 될 종이 이게 낙서가 조금 있다고 하면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깨끗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커피가 조금 묻었어도 이 손톱만큼 묻었다고 해도 그래도 그거 깨끗한 옷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이렇게 큰 것 중에 요 손톱만큼인데 그래도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더러운 게 적은 것도 아니고 가득 찼대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선할 때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관계가 없을 때, 그럴 때예요. 또는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간에가 얽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런 관계를 떠나서 이득관계가, 이해관계가 얽히면 우리는 절대 선할 수 없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오염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증상이 없다고 코로나가 안 걸린 건 아니거든요. 증상은 없어도요.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그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하면 그게 나와요. 근데 증상은 없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워낙 건강하든지 또는 뭐 특별한 경우 증상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증상이 없다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선하게 드러날지 몰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오염된 걸로는 뭘 하든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 뭐 이따금씩 음식이 그 식중독에 여러 가지 세균에 감염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칼이 오염됐거나 도마가 오염돼 있으면 그 위에 어떤 음식을 갖다 놓고 칼로 쓴고 또 뭘 하도 오염되는 거 알고 계시죠? 칼과 도마가 오염돼 있으면 음식물 자체는 오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닿는 순간 역시 오염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한 게 많아요. 때로는 우리 착한 것 많아요. 때로는 좋은 것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속마음이 이미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행동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방 오염돼 버려요. 좋은 열매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착한 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금방 오염된다니까요. 말짱 도루묵이 그런 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나쁜 열매, 악한 열매 맺으면 찍혀 불에 던집니다.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 맺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좋은 열매는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롭게 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먼저 선한 영혼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게 세탁을 해야만 깨끗해지는 거지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근데 물에 넣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제를 넣어야 돼요. 근데 세제에도 종류가 있어요. 일반 옷은 그냥 물 세탁, 일반 세제 갖고 하면 돼요. 근데 또 물 세탁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드라이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제에서도요, 달라요. 여러분이 겨울에 입었던 옷들, 이 패딩 이런 옷들은요, 중성 세제를 사용해야 돼요. 쉽게 말한다면 샴푸 같은 거예요. 일반 세제 말고, 평소에 쓰는 세제 말고, 샴푸 같은 중성 세제가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아니요, 금방 옷 망가져요. 제 기능이 발휘가 안 돼요. 다 달라요. 우리 영혼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세탁을 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세탁을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게 세탁이 가능한 거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착한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열매가 얼마나 맺어야 돼요? 가득입니다. 가득. 적당히? 많이? 아니에요. 가득입니다. 이 가득이라는 말은 충만하게 채워진다, 가득 찼다, 그런 의미입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꽉꽉 채워야 돼요. 꽉꽉. 빈틈없이. 옛날 시골에서 그 물건 이렇게 파는 사람들은 뭐 쌀 같은 걸로, 곡물 같은 걸로, 뭐 콩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꿔갔거든요. 자기가 줄 때는 싹둑 잘라서 주고, 받을 때는 막 높이 쌓아요. 옛날 그 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쌀 같은 거, 콩 같은 거 여기다 깨 같은 거 이렇게 담거든요. 자기가 우리 줄 때는 손으로 딱 잘라요. 평평하게. 가져갈 때는 이렇게 다 싸 그냥. 하여튼 위에다 부어가지고 막 싸울 만큼 싸. 기준이 다르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면 안 돼요. 충만해야 돼요. 충만. 빈틈이 없는 거죠. 그러려면 나 스스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나 혼자 맺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가 결국 또 오염돼요. 결국 또 악해져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선한 열매, 정말 선한 양심, 선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이,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편견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편견이라는 말은 아디아 크리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불확실하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심하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의심하지 않고 사람 앞에는 치우치지 않는 걸 가리켜서 이게 편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연예인들의 기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남들 욕할 때 아니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에게는 편견을 가지거나 또 함부로 비난을 하거나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옳고 니네들은 무조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런 대로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또 이웃끼리도 직장 동료끼리도 잘 살아가다가 정치 이야기 나오면 가족도 친구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뭐 명절에 모였다가 정치하기 때문에 칼부림 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는 얼굴을 안 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뭐 약간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우리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보수 진보 뭐 어디든지 보수 진보는 다 있습니다. 정치계는. 근데 우리는 또 그게 더 심해요. 저 북한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이 삼김 시대 특히 그 시대에 이게 지역 이런 게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강해져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넘쳐났지만 대신 이 편견이 너무 심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그리고 자기만 오라. 니네들은 틀렸어. 비난한 겁니다. 욕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막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마보로파 막 이렇게 다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종하고 사람과는 함께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며 함께하는 것. 물론 죄악까지 함께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면서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속 좁게 편견에 사로잡히고 그저 자기 편만 옳고 자기 편 아닌 건 다 적이고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들이 뭐 이쁘니까 뭐 천국 데려가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 죄는 나쁘지만 그 영혼만큼은 어떻게든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려고. 지금 잘 믿는 사람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지금 아주 악한 놈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의심을 버리고 사람에게는 편견, 끼리끼리 편가르고 이런 모습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감싸고 또 그 사랑으로 함께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이 거짓 문제는 이게 야고보서 이게 앞부분에서도 몇 번 다루었습니다. 정말 거짓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주 특기가 바로 이 거짓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원조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거짓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왜 이 거짓이 문제냐면요, 거짓이 습관이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도 거짓스럽게 회개를 하게 되고요, 봉사할 때도 거짓스럽게 하게 된다니까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괜찮다가 저기서는 뭐 이상해지고, 여기서는 이상해지다가 저쪽 가면 또 괜찮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을 진짜 버려야 됩니다. 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거짓도 조금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도 거짓을 한다니까요. 그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도 나중에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편견도 없어야 되고 거짓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는 가득해야 되고요. 선한 열매는 진짜 충만해야 되고, 편견과 거짓은 없는데 조금 뭐 이 정도는 없는 거나 다름없어. 아니요.
아시잖아요.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결국은 이렇게 번져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누룩의 특징은 뭐죠? 막 번져가는 거 아니에요. 사과 진짜 비싼데 사과나 과일 여러분 조금 이렇게 누르면 그 금방 썩어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즉시 빨리 도려내고 빨리 먹는 게 최고예요. 기다리면 금세 번지게 돼 있어요. 번지게 돼 있다고요. 거짓 조금 같지만 이 정도는 뭐 약과고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회개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이런 건 다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갖고 회개해요. 뭐. 이러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거짓이라도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거짓을 버려야 되고 아주 자그마한 거짓이라도 그게 거짓을 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그 거짓을 진짜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되면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이런 것 갖고 째째하게 이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다고 이런 건 죄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설사 회개를 해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시죠? 우리 중심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진심으로 회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유주의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지혜를 오늘 배워서 선한 열매는 가득 채우고 편견과 거짓은 철저히 버려서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 이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몸부림쳐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지혜 버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매 순간 나가야 되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선한 열매는 가득 채우고 편관과 거짓은 버려 주 안에서 승리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